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먼저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다시 할까요?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15절을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막는 동시에 요단 물이 어느 곳으로 서로 흘러서 전과 지진 공격이 멈췄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빕니다. 평안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제국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떤 이 학자가 그 글을 썼는데 상당히 그 글이 상당히 조금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사회학적인 어떤 차원에서 연구한 거라서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때 좀 가려서 판단을 해야 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역사적 자료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분석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글을 쭉 써가면서 했던 것들이 기원 후 79년에 노마 전역에 큰 역병이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 퍼졌답니다. 그래서 노마의 모든 그 집집마다의 시체가 곳곳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래서 역사가였던 당시 타키우스라는 이 역사가가 그 노마의 그 시대 그 상황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은 3분의 2 노마에 사는 3분의 2의 사람이 죽었다.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바로 이게 기독교가 거기에서 부흥하게 된 가장 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어떻게 여러분 전염병이 역병이 이렇게 도는데 기독교가 갑자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으로 그리고 오직 여기에만이 살 길이 있다라는 어떤 소망을 던져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걸 이 노드니 스타크라는 하나의 학자가 사회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하나의 글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당시 기독교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행동 때문이었다. 그들이 보여주었다. 79년이면 여러분 막 잡아 죽이고 막 엄청나게 그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그 대항 거기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이렇게 공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지금 79년이면 지금 막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전염병이 돌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3분의 2가 죽었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 전염병 죽어가는 사람들을 시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옮기고 또 거기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끊임없이 누가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기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독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사회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어떤 행동을 보여줬습니까? 환자들의 간호에 전념하였다. 환자들이 생기면 간호하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의 내세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가 죽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란 그 믿음. 그래서 그들이 그 믿지 않는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그 희망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신앙적 감흥으로 이 핵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지금 그분이 이렇게 그 사회를 분석하면서 내놨던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 참 부끄럽게도 교회 포비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 거기에는 참 우리가 이 당시 그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이 살았을 때 그 얼마 안 된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회에 나갔던 그 모습에 비하여 이렇게 많은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경우는 온상이 되고 전염이 되고 서로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어떤 역할보다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간 그 목회자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잠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직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명기 바로 앞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었고 엄청난 하나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력,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본의, 모든 백성들이 다 순복하면서 그걸 따라왔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다. 자기 지도자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놀랍게도 뒤로 가면 애굽이 있고 앞으로 가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면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이 모세가 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보냈을 때에 그들이 갔다 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메뚜기처럼 그들이 밥밖에 될 수 없다는 하나의 보고서들을 각 지파들이 했는데 두 지파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을 주셨다라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갈렙이고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로부터 하나의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면 바로 자기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 안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이 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종족들이 거기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죽어서 애곡과 통곡이 계속 있지요. 지도자로서 상당히 힘든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의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그 해주시는데 이 장애물들 이게 사실은 로마의 시대의 역병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오늘 코로나나 아니면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생겨난 장애물들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애가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고 내 병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떤 그 싸움에 그냥 막혀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장애가 근데 이 장애를 줄 때 이런 장애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 장애물이 생기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수아와 누구를 비교로 했냐면 모세를 비교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앞에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 앞에 모세는 이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힘이 없어? 모세는 이러했는데 왜 당신은 꼭 이렇게 우리를 이쪽으로 와서 아모리의 밥이 되려고 하는 비교가 있는데 사실 이 두려움과 어떤 공포 이러한 것들은 이 비교의식을 하나 넘어가지 못하면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우리가 이 교회에서든 아니면 이 사회에서든 누군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누구는 보니까 자식이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못했어? 나는 왜 지식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에 비교해서 이렇지?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오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모세와 비교하고 누가 크냐 뭐 이런 하나의 그 비교 속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그 자기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까지 가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안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하나의 독소인, 하나의 두려움, 무서움, 절망 이러한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절망이란 그 불신앙, 이건 어떻게 봤을 때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오잖아요. 내 몸에 조금 이상이 온다든가
내 어떤 신변에 뭔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내가 뭘 이걸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올 때 불안이 생겨나요. 제가 이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맡아서 3년 정도 이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제가 거기 목회를 하게 됐냐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10가정 이상이 있었어요. 다 저보다 한참 새파랗게 어린 그 박사과정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마지막 이 운영위원이었던 안수집사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맡았는데 3년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한 교인을 정착시키고 그들의 자식도 정착시켜줘야 되고 그들이 사야 될 자동차나 집 이런 부분까지 목사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 부동산이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잘하는 목사가 그 일을 다 해줘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됐어요. 한 사람이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자식들 학교 정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 논문 진척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휴학까지 했습니다. 이 교회를 맡으면서. 이 휴학을 끝나고 나서 교수가, 야, 너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수한테 줄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야, 그 예전에 너하고 했던 거 이상, 더 이상 나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한국말로 쓴 거에 다 보내래. 그래서 다 보냈어요, 제가. 교수를 만났는데 교수가 아주 냉정하게 저에게 딱 2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10만 단어를 써야 돼. 10만 단어. 근데 딱 보니까 이 교수가 다 해놓고 보니까 5만 단어 외에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4년 동안 있으면서 5만 단어를 썼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 네가 5만 단어를 쓸 수 있느냐?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난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너 impossible.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길이 있느냐? 근데 첫 번째, 너가 사퇴를 해라. 다시 말하면은 당시 그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이 학생이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학교 순위가 팍 떨어져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래도 세계 랭킹이 3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되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박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학교 랭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수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괴롭히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저더러 자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옵션이 뭐냐? 석사로 졸업하라 이게. MPhil, 마스터 오브 필라소피라 해서 철학 석사로 졸업하다. 나 못하겠다. 내가 석사가 몇 개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뭐 석사 콜렉터 한 사람도 아니고 나 못하겠다. 너 2개 외에는 길이 없다. 와, 얼마나 큰 장애물에. 저는 사실 공부하러 갔지 목회하러 간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갖고 내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학위를 못 받고 가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공부하러 왔던 것이 페일해가지고 실패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하여간 제가 교수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남아있지 않느냐? 6개월.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 벌써 그 재단할 필요 없이 6개월 된 다음에 네가 그 이야기했던 2가지 제안이 뭐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3개월을 주라.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논문을
안성에서 너한테 주겠다. 그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거의 그 도서관에서 살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속에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규 같은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영국 와가지고 사실 이게 하나님께 하나의 영광을 되지 못하고 이 영광을 가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빨리 나가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장애 일에 교회를 맡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길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3개월 딱 되니까 다 썼겠습니까? 못 썼겠습니까? 여기 지금 학위 받고 들어왔으니까 썼겠죠?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교수한테 갖다 줬더니 교수가 미러클!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기적.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 한국 사람 너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 장애물들, 어떤 장애물들이 왔을 때 어떤 간절한 어떤 그 기도, 그냥 적대 하나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3개월 동안 거의 잠도 안 자다시피 그걸 계속 써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는 지금 한국에 당시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둘이 키우면서 거기서 애들 교육시키면서 그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학위는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여기 와서는 이제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에게 얼마나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시더라. 어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 근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의 장애물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 코로나가 선진국이란, 뭐가 선진국이지? 세계에서 이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선진국이란.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그렇게 경제 대국이란 나라가.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 얼마나 이 참혹한 모습을 코로나가 보여줬습니까? 이 코로나는 선진국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 선진국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코로나가 그들 선진국이라는 그 개념들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코로나가 한 거예요, 사실은. 또 뭘 하나 지워버렸습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가 맨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제일주의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미국 지금 보면 여러분 자식들 보내가지고 살게 할 만한 그런 나라 같습니까? 맨 인종 갈등, 사람 하면 동양인들 저것들 하면서 막 이런 나라에 어떻게 자식을 보내요? 인종 갈등,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강한 그런. 그래서 지금 미국을 우리가 퍼스트, 미국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와, 저 이기주의에 철저히 쪄들어 있는 나라구나. 깡패 같은 그런 나라. 그런 어떤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드류켐이라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종교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종교의 기능을 대체하는 국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부가 마련한 특별 전세기를 타고 거의 그 부들부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인터뷰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내버려두고 어쩔 수 없는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근데 이게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장 경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막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해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나가고 하니까. 근데 국가가 나눠주고 국가가 다 하잖아요. 국가의 존재가 크구나. 국가의 존재가 상당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지 않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노마 시대에 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왕들, 아모리의 왕들, 이 서쪽 지역을 다, 서쪽 강쪽 주변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있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 2,000 규빗 정도를 떨어져서 그 궤를 따르게 했어요. 2,000 규빗을 어떤 학자들이 쭉 계산해서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의 50만 명 이상이 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가 한 2,000 규빗 정도를 떨어져야 볼 수가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 중이고 너희들의 두려움이 있고 너희들의 절망이 있는 그 와중에 반드시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이 언약궤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 그 요단을 그 언약궤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강 중앙에 딱 서서 언약궤를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보니까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요단강 중앙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또 12개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보니까 길갈에다가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 이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첫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 장로 시험 보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 뭐가 있죠? 만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강해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하나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실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막 먹을 것을 매일 주시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이거.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을 이 두려움 속에서 장애물을 건너가게 했고 그 장애물 속에서 그들이 요단을 향해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그들을 그곳을 이끄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보니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했던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언약궤를 곧바로 바라보고 끝까지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바라보면서 갔던 그 길이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앞에서 어떻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에 보면 요단서 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뭐냐면 쫄아버렸다 이거. 쫄았다. 조금 그냥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겁이 확 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갑자기 겁이 확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다. 야, 이게 지금 자기들 터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들에게 들어왔다는 하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쫄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물들 이러한 것들은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하나의 적들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잡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죄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인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이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어느 시간을 지날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야 이거 참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참 정확하신 분이시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 건너가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오늘 분명하게 후일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게 하는 거예요. 대답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셨는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 광야 물 넘치는 그 수없이 나를 삼키려는 그 파도 이러한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경험하는 하나의 신앙의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애들이 어렸을 때 그 영적으로 되게 어릴 때에 자꾸 뭐 물어보는 걸 경험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 아빠 이거 뭐죠? 이거 왜 그렇죠? 뭐 자꾸 질문해. 그 대답을 하다가 적당히 몇 번 질문해 그건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잘 하다가 좀 지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해요. 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삶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그 간정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오늘 이 바쁜 와중에 싸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지금 곧바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 공경에 처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묘한 하나의 일을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언제 물이 이렇게 합쳐질지 모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딱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흘러오는데 그 갈라진 그 안에서 뭘 취하라고요? 돌을 취하라는 게 돌을. 어깨에 짊어 매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그 물을 빨리 피해서 그 도망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물 바다를 건너갈 때 누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걸어가겠어요? 이렇게 물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그 돌들을 12개를 치어서 그 가운데 세우라 하셔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그 가운데 돌을 세웠다. 그리고 또 12개를 치하라 했어요. 또. 그리고 그 치한 돌을 갖다가 보니까 오늘 길갈에다가 세웠다. 그리고 후일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때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거덕과 그의 수없이 많은 이 때 묻은 양피지, 성경 이러한 것들 통해서 후일 자손들이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그런 기억들, 장애물을 넘어갔던 기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12지파가 곳곳에 이런 기념비를 세워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걸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너무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선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돌비를 세워서 없어지지 않는, 바람이 불든 눈이 치든 없어지지 않는 돌비를 세워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뭘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아버지와 그 어른들이 자식들 데리고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또 옮겨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불평하고 분만할 때 이 우물이 그냥 쓴물이 되게 하셨던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요단강이다. 여기는 홍해를 갈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오늘날도 초막절에는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벌써 지금 여호수아의 시절을 지나서 몇천 년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 많은 하나의 신앙의 이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어떤 이런 것들을 후일 내 자손들이, 내 아들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서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제가 같이 있었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들도 다 포기를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이도 먹고 제가 나이 많이 먹어서 공부 저처럼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갖고 박사과정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국에 갈 때 사실은 저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너무 지쳐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서 랭귀지나 좀 하면서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딱 랭귀지 좀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나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언어가 그렇게 특출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늘 만나면 우리는 disabled people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그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대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음식 주문을 하는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딱 주문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놀라는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때 목사님 지금 음식 주문하는데 반틈은 한국말 쓰신 거 아시죠? 저기 테이블로 갖다 주라 했더니 그걸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 장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끄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제가 학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아멘. 어떤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 아멘. 내 인생에 이 길이 막혔는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이네. 놀랍게도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늘 분명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내 인생을 붙잡으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아멘.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손이 아니라 돈 많은 자의 손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손의 힘이 강하시다. 아멘. 이 믿음이 여호수아 되게 했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주신 후일 이 돌들을 세우면서 주셨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귀신을 이 세상의 재물을 사실 코로나가 여러분 이 시장 경제를 물었어요. 시장 경제라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우상 어떻게 깨려고 해도 깰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이걸 깼어요. 그리고 다시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시장 경제, 어떤 자본주의, 돈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좀 많은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참 지혜가 있는 것이고 가장 너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의 손에 강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여호와를 늘 경외하면서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살아라. 이게 지금 장애물을 넘어갔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이 참 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들 수 있습니다. 12돌 하나하나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는 것 그 자체도 힘들 수도 있고 또 길갈에 세우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늘 2000규빗 앞에 우리 인생의 옆으로도 아니고 아니도 정확하게 내가 갈 때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 늘 놔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경험을 늘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셨지 하는 그 분명한 것들을 눈앞에 놔두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는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이걸 늘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정말로 멋진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의 형제들, 친족들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잠깐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손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그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